요한계시록이 거의 끝나갑니다. 7월 한 달, 7월 달부터 여기까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갖는 마음은 두려움이라는 게 큰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묵상을 해서 알겠지만은 이 안에는 심판, 재앙, 전쟁, 불못, 사망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단어들을 크게 보다 보면 그런 단어들을 묵상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거구나. 마지막은 두려운 거구나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한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공포심을 불어넣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당시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마지막 종말은, 최후 마지막은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끝입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은 심판입니다. 심판이 있은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기억할 것은 심판이 끝이 아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끝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원리는 그런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의 모든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심판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하늘부터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에 대한 모형이 21장 9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크기를 보면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다. 또 끝에 보니까 높이도 같다 나와 있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적 6면체의 모형인데 그 크기가 얼마만큼이냐 나와 있습니다. 여기 12,000 스타디온 똑같습니다. 길이, 넓이,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이 높이가, 크기가 얼마만큼인가 하면 한 스타디온이 1스타디온이 185m입니다. 계산해 보면은요 2,200km예요. 대단하죠. 가로 세로 높이가 2,200km. 그 엄청난 성이 하늘로 내려온대요. 하여튼 만리장성이 있지만은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빌딩, 사람이 만든 가장 높은 빌딩이 두바이의 163층에 828m. 1km도 안 되죠.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산 8,848m. 2,200km 상상이 되나요? 또 성곽,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성의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규빗이 약 50cm거든요. 또 계산해 보면 72m입니다. 72m의 성곽으로 되어 있는 이 성이 또 어떻게 되어 장식되어 있는가 하면 18절 성곽까지 보석으로, 성은 정금으로, 성의 성곽 기초석과 같은 온갖 성의 모든 것은 다 보석입니다. 보석으로 장식되고 만들어진 그런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물론 여기 나오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런 크기는 아니고 상징적으로 이 144 성곽의 넓이는 144는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여기 12,000도 하여튼 12이라는 것에 당시 가장 큰 숫자인 1000을 곱한 것. 상징적인 숫자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상상 이상의 웅장하고 거대한 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이전에 하늘에서 내려온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이전에 7 대접의 재앙이 있을 때 무엇이 내려왔는가 하면 우박이 내려왔어요.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면서 한 달란트는 34kg, 약 40kg, 시멘 한 포대 정도의 무게의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면서 땅이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진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 내려오더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보석으로 다 꾸며진 이 보석은 실제 이런 보석이 아닙니다. 천국에 이런 보석 없어요. 다 땅에 있는 거예요. 1절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졌다. 이 처음 땅, 하나님과 태초에 처음 만든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보석들은 다 처음 땅에 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 거기 무슨 다이아몬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땅의 보석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천국의 재도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쓸만한 게. 그냥 또 예입니다.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지금 최고의 보석이라면요 다이아몬드 없지만은 예를 드는 거예요. 천국 가면 돌멩이에요. 뻥뻥 걷어차는 돌멩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돌멩이가 다이아몬드라니까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조각물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준비하셨어요. 최고의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확인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사랑하는 만큼 준비하는 마음은 달라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것을 준비하겠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이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이 땅을 살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온갖 죄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잘하는 것도 죄 짓는 거고요. 취미도 죄고요. 시간 나면 죄 짓고 시간 없어도 죄 짓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온 우리의 일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탕자의 고백과 같이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종으로 받아주시기만 해도 더 말할 게 없겠다. 그 마음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그냥 보내시기만 한다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감히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도록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 일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완성하신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인 것을 성령을 통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총동원해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 구원하신 일이랄까요? 우리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게끔 하신 그 일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해하죠.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오해를 하는 어떤 오해하느냐?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재판관. 이런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런 오해 가운데 하게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안 하면 벌 받을까봐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정적인 동기로 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이 동기가 되면요, 신앙생활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벌 받을까 오늘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성수하면 혹시 다리가 부러질지 모르겠다. 일단 갔다 오자. 이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늘 부담이고, 늘 하여튼 신앙생활 자체는 기쁨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행하는 것이 마치 내 소중한 권리를 빼앗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얘기하는 것이 그 부정적인 동기라면은 참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를 오게 만들고 이런 생각을 갖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 행하는 모든 것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늘 무단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은혜가 아직 뭔지 모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요 신나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담스러울까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만남이 부담스럽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기쁨이 있습니다. 설레입니다. 행복합니다. 발걸음 무겁지 않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며칠 전부터 막 그날만 선고가 기다립니다. 이게 은혜 입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부터 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또한 그러면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두 가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되고 필요 없는 것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먼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 3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되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반드시 중요한 이유는요 거기 보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천국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지옥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이거잖아 이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곳에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존재하고 계신가 하면은 21장 23절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21장 23절 뒤에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비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국이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똑같다니까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찬송가 가사와 같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면 거기가 천국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누리며 나라가 없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 마귀의 속임수 이런 겁니다. 그냥 적당히 믿고 뭐 교회 가면 다 구원받는 거지.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다가 지옥 간 사람들의 숫자가 셀 수 없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천국에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오늘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인 이유는 거기 필요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뭐가 필요 없느냐? 사절이 필요 없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사절의 내용은 천국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 아픈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2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밤이 없겠고. 이게 성경에 보면 밤이라는 의미는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숱한 고난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적인 의미의 밤이기도 하지만은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그때 그 상황에서 겪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픈 어려움의 시간을 밤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밤이 없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절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상처받아 마음 찢어질 일도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일도 없고 가장 큰 고통, 죽음도 사망도 천국에 없습니다. 인상 쓸 일 없습니다.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독교는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고통을 가하며 심지어 순교하게 하는지 그 고문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막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놓고 짐승들이 물어 죽게 만들기도 하고 순교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순교자들의 몸에 촛농을 잔뜩 뿌려서 밤거리를 비추는 등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죽음을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맞이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이웃이 맞이하기도 하고 오늘 교회니까 교회 성도들 이 순교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내 차례가 지금 오는 겁니다. 점점 내 차례가 오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순교자들은 한 사람도 구차하게 살려고 나약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칼로, 불로, 기름에 그러나 살려고 구차해진 사람 없더라. 왠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죽음 뒤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플 일도 없는, 눈물도 없는, 고통도 사망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그 죽음까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고 권세였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천국 가면 병원 갈 일 없어요. 조금만 힘내십시오. 천국 입성할 때 지금의 몸으로 입성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새 몸으로 천국을 입성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과 같이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진짜 또 천국인 이유는요. 만약에 기쁨이 잠깐이라면 천국이 안 돼요. 평강이 잠깐이라고 근데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너무 좋은 일을 만날 때 꿈 같다. 안 깼으면 좋겠다. 이 기쁨이 영원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지없이 이 세상에서는 오르막 뒤에 내리막이 오는 것이고 전도 3장 말씀과 같이 아픔 뒤에 슬픔이 오고 슬픔 뒤에 기쁨이 오고 반복하잖아요. 천국은 영원해.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자유입니다. 한순간도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시고 조금 힘내십시오.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할까요? 힘냅시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 조금만 힘내세요.
그 나라가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소망되어지더라고요. 이 나라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확 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시간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주어지는 시간을 충실히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천국을 맛보고 누릴 사람들, 그곳에 갈 사람들은 지금도 누려야 정상입니다. 누리면 사셔야 돼요. 사시다 가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은 전혀 없습니다. 누리다가 첫 번째 사망 만나면 두 번째 사망으로 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정말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뭐 동화 속의 이야기겠지, 상상 속의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이루어질 이야기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5절 6절에 있습니다. 5절 6절로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분, 믿음직스러운 분, 그리고 참되다, 진실하신 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말만 할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냥 상상 속의 나라를 펼쳐놓고서 그냥 오늘 우리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는 하나님이 전혀 아니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만 하신 바를 흥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믿어지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 이루실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아니, 말씀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는 그 헬라어 단어의 첫 글자인데 알파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이 알파라면 오메가는 완성입니다. 알파 오메가 같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 속에 또한 포함해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알파의 계획은 오메가가 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창세 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알파는 에베소 1장에 나와요.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여러분 대답해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로 우리 계획하셨죠? 종? 신부? 아니 성경대로네. 성경대로. 하나 다 맞는데 의미는 맞는데 성경대로 표현한다면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주여 큰일 났습니다. 자 우리 그냥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모르면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에베소 1장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접어두시고 에베소 1장. 자 여기 이 알파를 보는 거 알파 처음을 보는 겁니다. 자 1장 자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다시 다 찾으셨나요? 310조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신 겁니다. 계획하신 겁니다. 자, 이제 본문 와서 보십시오. 이 알파였었는데 오메가는 무엇이냐? 7절 다 함께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다.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알파도 아들이고 오메가도 아들이에요. 처음도 아들이고 마지막도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과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될 만한 일을 우리가 잘해서 아들 되는 건가요? 그 과정은 그냥 죄로 얼룩진 삶 아닙니까? 아들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고 배반했었고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아본 적도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하게 찢어본 적이 수없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요, 계획은 알파는 아들일 수 있어요. 한번 내 등에 칼을 꽂고 나를 배신했어? 그 신분을 맞추겠죠. 아들로 시작했다가 너 아들 될 자격이 없다. 넌 종이다 종. 또 죄짓고 또 범죄하면 이제 종도 너는 자격이 안 된다. 너랑 없었던 걸로 하자. 이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숱한 역사가 죄의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끊임없이 중간 여기 이제 알파 오메가 보았었지만 그 중간에도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계속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오른손에 지켜주마. 너는 내 아들, 이런 내 소유, 내 백성.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어서 알파와 오메가 다르다면, 계획이 변경됐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계획 수정하면. 계획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치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이 수정합니까? 뭐 설계하는 분도 계시고 또 건축 현장에 계셨던 분도 다 계시겠지만요, 설계도 되는 건축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이게 나와서 좀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기 원했었는데 불필요한 것 빼기도 하고.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변경할 내용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숱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신, 한 번만 여러분 사랑이 식었다거나 사랑이 약간 문제가 생겼다면 다 끝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100%로 사랑하셨다면 중간에 죄질 때도 100%로 사랑하셨고 마지막까지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앞에 붙이는 걸 많이 보게 되어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에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파 계획하실 때 아들로 계획했어도 죄인인 우리를 향한 대속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실 때 마지막 선포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다 이루어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자, 우리 이 말, 그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할렐루야.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십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능력도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돈인가요? 세상의 권력, 명예, 인기인가요? 오직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믿음.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넘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이 다 있으신가요? 예수님 믿는 믿음, 예수님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믿음이 다 있으신가요? 없다면 심각한 겁니다. 늘 말씀드린 이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자, 믿으면, 자,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만은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어떤 사람, 믿지 아니하는 자들, 거기 쭉 나오는 내용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들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왜 이렇게 사느냐? 두려워하고 흉악한 삶을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을 왜 이렇게 사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처하는가? 그 부분에 보니까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첫째 사망은 몸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여기 말씀하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 이 지옥 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자, 이 둘째 사망에 처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한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의 무서운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도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라면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천국은 이 해가 쓸 데가 없어요. 영광의 빛을 계속 비춰주시기 때문에 지옥은 빛이 없어요. 완전한 어둠, 완전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가면 안 돼요, 여기. 여기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고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요, 생로병사의 이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태어나는 늙고, 그리고 또 삶을 지나가는 과정에서는 병들 수밖에 없고, 그 마지막 사망에 처하는 것은 필연이다, 필연.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까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 죽음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병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이 과정 지나가는데 피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지만,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참 아프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우리 말씀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갖기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그 말씀과 같이 사망이 없는 그곳, 아파이 없는 그곳, 영원하신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두려워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질 겁니다. 믿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선포해볼까요? 시작.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네, 오지 않았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내려온다고 표현하고 있죠? 내려와서 이 땅에 건설되는 건지 다시 또 그 성에 올라가는 건지 뭐 구름 타고 온다는 표현도 나와 있는데 아무튼 지금 내려오는 중입니다.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